제가 작년에, 그렇죠, 작년에 2024년에 졸업식이 있어서 미국에 갔었습니다. 그때 지도 교수님들 만나고 또 그렇죠, 한 10월달에 로잔 대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로잔 대회가 있어서 저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졸박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오셨는데 제가 그분의 라이드를 이렇게 차로 라이드를 좀 해드렸습니다. 저를 주위에 계신 사람들에게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내시의 전문가다 라고 이야기를 좀 뉘앙스가 좀 그랬어요. 내시에 관해서 질문 있으면 이 친구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조금 황당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예루살렘에 생기고 그리고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사역이 계속 이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요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마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헤롯 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헤롯 왕,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아그리파 1세는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아그리파 1세는요 헤롯 대왕이 가졌던 모든 형태로 회복하는 독립된 국가가 아니죠. 여전히 로마의 귀속이 되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자기가 반환할 수 있는 영역을 헤롯 대왕의 영역만큼 이렇게 확대합니다. 야고보는요 이때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도 일이 42년, 43년인 것 같습니다. 헤롯 왕은요 베드로도 잡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요 천사의 도움으로 이렇게 탈출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탈출하셨습니다. 왜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탈출하고서 찾아간 곳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공동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마가의 어머니 마가라는 인물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는요 바나바의 생진입니다. 바나바의 조카라는 것이고요.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사에게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교사역을 같이 하다가 나중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계속 함께 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려고 하고 바울은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다툼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나중에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때로는 따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나눠졌지만은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바울의 동역자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동역자로 마가는 이렇게 활동합니다. 교회사는요 베드로의 가르친 내용을 마가에 의해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라는 인물 처음에 동행할 수 없었던 이 사람 하늘만이 그 잠재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늘만이 그 가능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렇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자세히 보면요. 21절을 보세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 백성에게 연설하니 가이사라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의 목소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칭찬, 이 격려의 말을 듣고 헤롯이 영광을 하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에 대해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세 나이에 교만의 이유로 죽었다라고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렇게 이방인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세워서 선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서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세움을 받고요. 지도를 보시면요,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13장 1절에서 14장 28절까지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보시면 안티옥에서 이루어지죠. 안티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키프로스라는 섬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밤빌리아에 가게 되고, 이런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돌비라는 지역에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선교 사역을 처음 하고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 안디옥, 그렇죠. 북으로 섬, 그 다음 밤빌리아 지역, 비시디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지역, 그렇죠. 이 지역을 바울이 또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 그렇죠? 이방인들이지만은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은 여호와를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순수,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수많은 종교들 그리고 사상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사역을 이어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세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순종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주도적 인도와 교회의 순종과 동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안수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하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안수는 같이 하겠다, 동참하겠다, 교회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바울은요, 좀 전에 봤던 그저 키프로스 그리고 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도 동행하게 되고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국으로 그 섬의 총독 역할을 하고 있었던 서기오 바울입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동되어서 나아갈 때 이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예수라 합니다. 바예수고 엘루마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엘루마는 번역하면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질책을 합니다. 마귀의 자식이라 해요. 마귀의 자식. 마귀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이 마귀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 주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굳게 하는 사람, 그런 역할을 침례 요한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요 예수의 길을 이렇게 펼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좀 전에 봤던 그 마술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술사를 맹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즉 엘루마의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사람, 맨 밑에 보시면요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예수의 길을 강의하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혈과 육은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싸움은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비시디 지방의 안디옥을 말합니다. 시리아 지방의 안디옥이 아니고요 비시디라는 지방의 안디옥을 찾아가게 됩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바울은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이 바울의 첫 번째 공식적인 연설입니다. 청중들을 보면요, 이 연설을 듣고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데반의 연설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거역하는 그 세 가지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논했습니다. 바울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논할 때에 메시아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연설,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신 곳은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창세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한 사건은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언제 했습니까? 광야 생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면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어디에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는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 시대를 말합니다. 사사기죠. 그리고 21절에서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하를 말합니다. 각 구약 역사서 속에 기록된 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다윗을 설명한 다음에 잘 보세요. 22절을 다시 읽으면요,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원하게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나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누구를 말하십니까?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요, 육신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약속의 후손입니다. 다윗 이후에 다윗 후손들이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그 전에 다윗의 자손들이 왕의 노릇을 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왕들의 관심이 있지 않고 메시아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그 약속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을 연약해서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손은요,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다윗의 후손은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예수를 이야기한다. 약속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진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의 진례입니다. 진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가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례 요한의 회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심을 예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회개였습니다. 마음밭을 일구는 회개였습니다. 영혼의 가치를 갖는,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받을 때 그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진례 요한의 사역은요, 이정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이정표, 또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부활의 목격자가 바로 바울 자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구약을 인용합니다.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는데요, 33절을 잘 보시면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즉 죽음에서 세우시고 부활시키시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부활 사건과 시편 2편 7절 인용 내용을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아마 솔로몬도요 왕위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아마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그렇지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위에 오르지 못하는 육신 땅의 왕이었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하는 그 아들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자론을 주장합니다. 즉 예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일양되었다, 원래 아니었는데 아들이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런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주장합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요, 부활하시니 그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신서를 볼 때요,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부활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자손이죠. 육신으로는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로 예수님의 모든 주장과 가르침 그리고 죽기와 주일 사의 길 모두 옳았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이 직접 정명한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부활이 그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인용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그리고서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8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랑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율법의 한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모세율법의 한계입니다. 모세율법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의 관점에서 볼 때 모세율법은요 굉장히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대주의적 전환이라고 합니다. Dispensational shift. 일부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은요, 세대주의 하면요,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성춘에서도 저희들은요, 세대주의를 따릅니다. 점진적 세대주의. 새로운 세대의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경영해 오셨습니다. 운영해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시대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경영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옛것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경영하십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죄사함과 어려움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울은요,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에는요, 책임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성도들과의 관계, 그 관계는 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책임을 다하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초대를 거부할 때 책망과,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요, 바울의 메시지에 반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은 거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이방인 사역을 이어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4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보세요.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방의 빛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방의 빛,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되어 있습니다. 이방의 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이방의 빛이라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진정한 빛을 전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이제 제자들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이어가고요. 그 다음에 루가우니아 두 성에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루가우니아 두 성에서 사역을 할 때 발을 서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의 능력으로 이렇게 시유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루가우니아 두 성에서는요,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방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순수의 이방인들, 이들의 모습, 종교적인 모습,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구약을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요, 언약을 모릅니다. 메시아 사상을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아마 상당 부분 우리나라에서나 지금을 살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속할 것 같습니다. 바울의 연설은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색칠된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홀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자기를 정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은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만 또한 홀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우상숭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복음 선포의 시작입니다. 성경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요, 바울이 왜 구약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구약 말씀을 청중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바울은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바울과 바나바는요,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시 방문합니다.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보시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15장을 보시겠습니다. 15장. 예루살렘 봉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유대인, 헬라인, 그렇죠. 이방 문화에 속해 있는 존재들. 이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를 이룰 때에 당연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에 대한 문화적 이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지침을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로 인해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성도들이 모인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공회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AD 48년이나 49년에 있었습니다. 왜 일어났는지 하면요. 일부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 중에 이방인 성도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고 먼저 유대인이 되고 유대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찾아와서 이방인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공회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공회는요, 예수 공동체의 성장과 확장 과정 중에 나타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서로의 존중을 위한, 잘 보세요. 서로의 존중을 위한 지침을 소개한다. 성경이 놀랍지 않나요?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육체적인 어떤 전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유대교로 들어갈 때에 완전히 유대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파 유대인들 성도들은요, 이방인들이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공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먼저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8절을 잘 보세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성령 역할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언자 역할입니다. 아마도 고넬료 사건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로 믿노라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할례와 무할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결함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을 결과로 하나님의 임재,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모두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연설을 합니다. 야고보는요, 12장에서 죽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는 야고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엔테아크스 오브 주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의 형제, 그 이름은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연설 내용은요, 바나바와 바울의 이방인 사역 열매를 언급하고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시면 선지자들의 말이 되어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아니고요, 수많은 선지자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록 기록하되,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갖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가 아니고요, 여러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이방인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자, 보세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보시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이요 라고 수신자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성도들의 잘못을 언급합니다. 편지를 누가 전달합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우리가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부분을 고려해 주세요. 4가지 요구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양심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하도록 부탁합니다. 29절 보시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언행을 멀리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무상의 재물. 피와 목매어서 동물을 죽이잖아요. 그것은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비슷한 그런 그렇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검해달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편함을 원한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베트남 학생들에게 사도행전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베트남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피를 먹는데요. 선지로 이렇게 피를 먹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먹는다. 이 말씀의 빛을 볼 때 피를 우리가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유대인이 제 옆에 있다면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문화적으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화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으며 이방인은 유대인이 불편해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당부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지침이다. 복음의 수직적 화평은 수평적 화평을 수반한다. 선교 여행을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떠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마가라는 인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죠. 바울은요. 마가를 데려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져서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요. 도시를 보시 바랍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좀 가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지역과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소아시아 지역 북쪽으로 갑니다. 트로아스라는 지역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와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에베소서에 잠깐 들렸다가 그리고 이 섬에 들렸다가 이렇게 세사리아에 가이사라에 들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방문했던 지역을 역순으로 이렇게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더베와 루스트라 지역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납니다. 나중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교회의 지도자, 그 어린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 디모데전서후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보냈던 편지, 자기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보냈던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를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에서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요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디모데는요 예수님의 이미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혼혈이었죠.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줍니다. 할례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언을 했는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할까? 바울이 이렇게 자기 목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 목적이 드러납니다. 보시면요 3절에서는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가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즉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저 사역적인 차원에서 유대인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혼혈인도 유대인들을 거부합니다. 그들을 위한 사역 차원에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바울의 할례 행위는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과 불일치 않은데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 결정을 이방인 교회에 전달합니다. 할례에 민감한 유대인에게 접근하기 위한 바울의 목적성을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있지 아니하나. 보세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위해서 문화적인 요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요소, 그 차이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가 있는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서쪽입니다. 터키 서쪽 남부 지역으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지만 막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그 다음 루시아로 이동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비루니아로 가는 길에 막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결국에는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로아는 제가 좀 전에 보였던 지도와 좀 다른데요. 이게 앞에 올려주세요. 드로아 옆입니다. 드로아 옆에서 건너가면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고요. 드로아에서 이렇게 하나님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막으심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유심도 인도하시고 왜 소아시아 남부 지역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고 드로아에 바울이 머물게 됩니다. 그때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니아로 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1절, 11절을 보시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스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메가폴리로 가고 또 마케도니아로 들어갔습니다. 마케도니아 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빌립보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굳이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아마도 누가가 드로아에서 바울과 함께하는 제자로 같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때로는요, 바울과 함께하고 때로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겠지만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묶여서 세사르리아로 가게 되고 세사르리아에서 이렇게 로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로마로 끌려갈 때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섬에 가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기록했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때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가 배가 침몰하고 섬에 가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그런 여성이 있죠.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고 그 여성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옷가게를 보면요, 루디아 옷가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루디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빌립보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한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점을 치는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는, 어린 여자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17절 보시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 지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 이 귀신 들린 정치는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17절의 내용은 진리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아. 진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되었습니다.
여종의 말은 진리이지만 바울은 괴로워합니다. 정언은 참이지만 정의는 거짓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괴로워하시면서 그 귀신들을 물리치십니다. 쫓으십니다. 정언과 정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싸움은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여종은요 이 어린 여자아이는요 귀신이 들리고서 이렇게 정을 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이 주인들은요 여종의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종이 더 이상 귀신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원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20절을 보시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복음은요 전할 때 사회를 혼란시키게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요 종교적 쟁점이 경제적 쟁점으로 이어가고요 그리고 정치 사회적 쟁점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바울은요 심히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심히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22절을 보세요.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25절 보세요. 엄청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함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종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 샬롬의 은혜, 그 핍박 고통 속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 샬롬의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역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위에 있는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은요 이 빌립보에서 받았던 박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카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카 성도들에게 보냈던 첫 번째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여호와의 영광에 함께하고 주의 찬송함에 함께하는 이 아이러니 역설적인 삶을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9장 16절은요 바울의 불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 충만하신 에베소서에는 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바울은요 그 충만하심을 경험한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충만하심을 경험했던 존재입니다. 그 충만함이 너희들에게 있도록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탈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따지고 싶었는가 봐요. 어떻게 따졌는지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뒀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보자 하는. 바울은요 실라와 바울은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법에 따르면요, 정식 재판 없이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거나 투옥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합당한 법적 권리를 바울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 지위를 이용해 황제 재판을 나중에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군의 구성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세상의 법을 활용해서, 그 법을 활용해서 주장하면서 새로운 어떤 차원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요, 두 번째 마케도니아 도시 데살로니카로 이동하게 됩니다. 데살로니카는요, 빌보에서 150km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가 자유도시라고 데살로니카를 부릅니다. 자유도시라고 부릅니다. 자치도시라고 부르는데요. 로마 황제가 자유도시에게 허락하는 특별한 지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군이 주도하지 않아요. 두 번째, 그 도시는요, 자체적으로 동전을 주조할 수 있도록, 동전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동전은요, 경제적인 유통수단일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는요, 홍보수단이었습니다. 동전에 특정한 그림을 새기면서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이슈, 전쟁의 승리나 이런 부분들을 새깁니다. 그 동전의 유통을 통해서 프로파간다, 그 지역의 어떤 홍보수단으로 동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을 허락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게 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는요, 로마로부터 받는 이 특별한 지위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카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구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 사건에 대해 비추어, 구약을 근거로 이 사건에 비추어 전통적인 유대인의 메시아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붙들려 가지 않고서 바울을 지켜주고 있었던 야손이라는 사람과 몇 형제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7절을 보시면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 즉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합니다. 다른 임금. 로마 황제가 유일한 왕인데, 로마 황제가 인정하지 않는 왕,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데살로니카 사람들은요, 야손을 데려다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인정하는 왕들은요, 각 지역에 세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봉왕들이죠. 분봉왕들은요, 그 지역의 굉장한 엘리트를 선발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총독을 세웁니다. 총독은요, 로마에서 보낸 로마 사람입니다. 두 가지 트랙으로 이루어지는 다스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 않은 임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라고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요, 비록 복음이 결과적으로 로마 황제의 통치에 대한 암묵적 도전일 수 있지만,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선포가 암묵적으로 로마 황제의 통치에 대한 암묵적 도전일 수 있지만 이것이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 나쁜 지도자들을 이렇게 몰아내는 그런 차원의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장은 정말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하늘 보좌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이고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되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바울은 방문합니다. 베레아 지역에서는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가 봐요.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바울은요,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 로마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적혀 있는 곳이 아테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내용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바울 혼자서 아테네에 갑니다. 나중에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기도 하기로 되어 있고요. 혼자서 아테네 도시를 거닐게 됩니다. 거닐면서 발견하는 것은 곳곳에 놓여져 있는 우상들입니다. 아테네가 얼마나 우상들로 많냐면요, 365일 중에서 150일이 종교 행사가 있는 날들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만일에 공휴일이었으면 이렇게 아마 150일을 넘을 수 있었겠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17절 보시면요, 회당에서는 격분하지만 바울은요, 격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17절을 보세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결혼하니, 회당에서든지 장터에서든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함께 바울과 쟁론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과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쟁론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바울이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예수와 부활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의 부활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라는 신과 부활의 신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 헬라어 용어인데요. 예수와 부활이 따로 이렇게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아마도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아테네가 어떤 도시냐면요,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의 풍자 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는 사람보다 침이 더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 철학의 세계, 우상 숭배의 세계, 전혀 요 하나님을 유일신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가? 바울은요, 강제로 끌려갑니다. 어디로 끌려가냐면요, 아레오파고라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아레오파고는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아레오파고는요,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레오파고는 그냥 어떤 광장처럼 그렇게 어떤 사람이 서서 연설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법원이 있는 법정입니다. 고대 아테네에 법원이 있었던 아레오파고 법정입니다. 바울은요, 억지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아레오파고가 어떤 법정이냐면요, 전쟁에 지은 아레스가 포세티온의 아들을 죽인 후 신들에 의해 재판받았던 곳이 바로 아레오파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재판받고 죽임을 당했던 곳이 바로 아레오파고입니다. 소크라테스는요, 어떤 비난을 받았냐면 불경제와 아테네 청년들에게 타락된 어떤 철학 사상을 심어주고 있다. 아테네가 인정하는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신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런 혐의 때문에 아레오파고 법정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바울의 혐의는 어떻습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을 전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법정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토론이 아닌 재판 변론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변론 과정에서 바울이 연설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 연설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 연설 내용이 그 유명한 아레오파고 연설입니다. 우리가 스토아 철학학파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학파는요, 그리스의 다신론 사상을 부정합니다. 그리스의 다신론 사상을 부정하고요, 하나의 신성한 힘이, 절대적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힘은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뒤에 역사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절대적 힘, 로고스라는 절대적 힘 원리가 작용하고 있고요, 사람들 안에, 그리고 사람들 주위에, 만물 주위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철학학파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스토아주의 사상은요, 모든 만물과 자기 법칙을 신으로 보거나 신이 그 세계 안에 내재한다고 보는 철학, 종교관, 세계관을 말합니다. 에피쿠르스 학파는요, 신은 존재할 수 있지만은 인간 세계와 함께하지 않는다. 신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인간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인간도 신의 세계에 개입할 수 없다. 신들도 인간의 세계에 개입할 수 없다. 인간의 세상은 스스로 발전하면서 우연히 진화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삶의 목적은 안락과 이성의 건강,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에피쿠르스 학파입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덴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과 구약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유일신을 믿는 것은 그 당시 유일신, 신은 한 분이라고 묻는 것은요, 무신론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처음은요, 바울은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사상세계, 종교관 속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덴의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은 종교심이 많도다. 그리고 무엇을 언급합니까? 제단을 보게 됩니다. 돌에 새겨져 있는 제단을 보게 되는데요. 그 제단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독관문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아르바고 연설을 듣고 있는 그 청중들이 놓여 있었던 종교적인 어떤 그 파운데이션, 그렇죠? 그 기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에 함께 하면서 바울은요, 그 기반이 어떤 성격,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격인지를 짚어줍니다. 맨 밑에 보시면요, 바울은 아덴 사람이 놓인 영적 기반을 확인시키고 도전을 주기 위해 아덴 사람의 종교심과 단에 새긴 글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24절 보시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만물과 함께 하지는 않아요. 만물과 하나님을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물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인간과 별개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울은 지금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이렇게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을 보시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한 혈통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잘 보세요. 이렇게 경계를 정하시고 한정하셨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게 하시려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의 세계를 초월하시지만은 인간 세계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한시,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바울은요, 어떤 청중들이 알고 있는 시인이 쓴 그 글을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담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청중들이 이미 알고 있는 시 구절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니. 이 시는요, 크레타스모의 에피메니데스가 작성한 시의 일부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연설을 듣고 있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세계관, 종교관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놓여있는 그 파운데이션 기반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짚어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고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맨 밑에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과 독립된 창조주이지만 동시에 인간과 함께 하신다.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르스 학파와는 완전히 다른 신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존재이시지만, 초월적 존재이시지만 인간과 함께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조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괜찮으신가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바울은 자연신학을 주장하는가? 바울은 과연 자연신학을 주장하는가? 이런 이슈를 다루기도 합니다. 보시면요, 자연신학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자연 세계의 관찰을 통해 신의 존재와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으면요, 교회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건축한 사람을 알 수 있다.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바로 자연신학입니다. 바울은 자연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울은요,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이 새겨져 있는 재단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크레타스마의 에피메니데스가 작성한 시를 언급합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 바울은 창조문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보시겠습니다. 자연은요, 이정표입니다. 창조물은요, 창조주로 이끄는 이정표입니다. 예술 작품을 보면요, 그 작품을 작성한 그린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표는 안내 표시이다. 창조물은 창조주를 가리키며 안내하는 이정표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로 인해 이 이정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됩니다. 우리 여성님, 자연을 보고서 당연히 창조주로 가야 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마음입니다. 그런데 뭔가 왜곡되었어요. 그 왜곡은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그 이정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이 이정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간을 창조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나의 모습을 보면 이 사실을 때로는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하신 내용은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29절을 보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그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제 회개하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책임, 그것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 증거를 보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느 순간 미래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끝까지 연설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연설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아레오파고 바울의 연설을 실패한 연설로 이해합니다. 바울이 설교가 실패해서, 왜냐하면요, 아레오파고 연설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고 몇 사람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은 부분을 봅니다. 바울의 아레오파고 설교는 회심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실패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그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사람들은 진단하느냐? 구약 인용과 설명의 부재가 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지 않은 이유는 청중을 고려한 결정인 것입니다. 청중의 영적 기반이 무엇인지 바울은 확인했고, 그 기반이 또한 믿음을 둘 수 없는 것임을 설명하였고, 하나님과 인간을 소개하며 믿음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편의 세계관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복음을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실 때 단순히 예수님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들이 놓여있는 영적 세계를 확인하세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세요. 그들의 사상을 보세요. 그 사상을 진단하고 믿음의 세계를 진단하고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짚어주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복음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들 속에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복음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결정합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길거리 전도 사역을 꽤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2년 반 동안 길거리 매주 이렇게 금요일 날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전도 사역은요, 그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놓여있는 입장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 영적 필요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삶 속에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방인 우상들을 섬기는 존재들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이 세상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성령을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드려주신 우리 강서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드려주십니다. 그리고 내일 11시에
다시 예배와 함께 또 강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귀한 말씀 쭉 집중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안녕히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